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의식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밤모섬의 환상을 통해 영원한 세계의 빛을 보았던 사도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평안과 정결함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그들은 이제껏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알았던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는 대부분 실제적인 체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체험을 전해 듣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유추해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의 본질과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체험과 정보들을 바탕으로는 그 세계가 가지는 본질을 알기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과 같이 물질과 감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영원 세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인간의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이며 죽지 않고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성도들은 죽지 않고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존재의 상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그 문으로 들어간 영혼은 순식간에 새로운 정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가졌던 지식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본질보다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인간의 존재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우리의 영혼이 가지는 인격과 성품, 즉 물질적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졌던 우리의 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격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지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지상에 있을 때 가졌던 의문과 의심,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인간의 최종의 상태이며 그곳에서 의심이나 의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 희미하게 밖에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최종의 상태에 대하여 유보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즉 최종의 상태는 여기 지상에서의 삶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마치 그것을 보는 사람처럼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현재 영혼 상태가 내세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염려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못지않게 현세의 삶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적이고 분별 없는 삶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가장 비참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의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자신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인지 영원한 비참 가운데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보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존재의 상태로 있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본문의 후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안다면 그것은 곧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지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은 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다라는 표현으로 내세에서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확실한 의식을 가지는 불멸하는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한 지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기서처럼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의문이나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아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히 알게 될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락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에게 내려지는 죄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노의 심판 아래로 들어갔다면 그 영혼은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단 한순간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현세에서의 삶에서처럼 다른 좋은 일에 마음을 쏟아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사실에서 자유롭게 되는 듯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고통을 지각하는 인지의 수준이 언제나 똑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누군가의 인격과 성품을 알려 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인격과 성품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돌아보기도 전에 영혼은 심판 때의 엄중한 선고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이든 영원한 심판이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 영혼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고에 대한 결과를 영원토록 단 한순간의 중단도 없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혼이 가지는 지각은 지상에서처럼 냉대함과 무관심으로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으로 인해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느끼는 데 있어서 잠시의 휴식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세와 내세가 가지는 현격한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바로 지식의 명료함이 가져다 주는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변화무쌍한 지상의 환경과는 달리 영원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확정되고 밝히 드러납니다. 지상에서 유보되어 왔던 모든 일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시행될 것입니다. 율법의 공의는 인간의 영혼을 두 부류로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지상에서와 같은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결정된 영혼의 처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영원한 행복으로, 비참함은 영원한 비참함으로 유지될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체험하게 될 모든 일들은 지상에서 부분적으로만 알던 것들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 무엇이든지 그 양식과 성질은 불변하는 상태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세에서 영혼의 의식이 가지는 지식과 체험의 성질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지식과 체험의 명료함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실수도 없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과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빈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지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날로 자라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자비와 돌보심의 표징이나 세상과 죄를 사랑했던 죄의 노예들에게는 그것이 곧 영원한 파멸의 선고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완전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보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 현세의 세계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야는 세상의 일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 육신의 건강과 인간적 관계 같은 것들만이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눈이 먼 사람들은 전적인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선택하여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작 그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 때에 따라 영혼의 각성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현세에서 가졌던 이성에 대한 책임을 내세에서 반드시 져야 합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잊고 있던 몸을 벗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한 맹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묵상하는 데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던 영혼은 영원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밝혀질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내딛는 발걸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장차 필연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영혼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게을리한 사람은 결코 다르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완고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회의론자들이 맡게 될 최후나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자들이 맡게 될 최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앙을 동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무관심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회의론적 자세였는지 적대적 불신앙이었는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법은 그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세에 대한 무관심하고 나태한 자세는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지상에서의 삶을 살았던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동일한 법칙 아래에 서야 합니다. 그 법칙은 인간의 영혼을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온 영혼에게 영원한 세계의 법칙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복락이지만 죄악적이고 분별 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들에게 그 영원한 세계의 법칙은 공포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내세에서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매 순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저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오히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시간부터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